를 버려두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최후의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가 진술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89장에 기도에 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의 33구절, 마가복음의 29구절, 누가복음의 36구절, 요한복음의 8구절, 총 106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기도가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11번, 요한복음에 3번 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장에 걸쳐서 전체 한 장 전부에 걸쳐서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진술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고 있는가,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배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성도의 기본기를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그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수령할 수 있다. 마치 택배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수령하지 않으면 택배가 내 것이 아니죠. 아무리 택배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뭐 택배함 같은 데서 택배가 와 있고 또 요즘은 뭐 집 앞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수령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택배함을 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택배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택배가 배달된 것과 같이 다 우리의 이름 앞으로 이미 발송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수령하고 채택하지 않고 가져가지 않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 차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잘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을 들어 만납니다. 또 뭐 신방을 갔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또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권사님 좀 기도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저는 대표 기도는 못하겠어요. 모임에서 이런 기도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할게요. 이렇게 사양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저는 속으로 겸손하시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하셔서 잘하실 수 있는데 겸손하셔서 사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선도의 기본기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기도를 한마디도 못한다면, 또 공중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참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또 예배 끝나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라는 것에 대답할 수 없다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심지어 모른다면 여기 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신이 결혼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딱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앞으로 봐야지. 옆으로 쳐다보고 뒤로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시면 앞으로 딱 쳐다보세요. 우리가 결혼한 줄 알잖아요. 누구와 결혼했어요? 누구와 한 집에 살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나요? 믿음으로 사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나요?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잘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 그런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의사소통을 잘 해야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 간에도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죠.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인 거죠. 자,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못해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말씀을 뭘 하셨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 속에서 신앙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일거수일투족 세상을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 생활을 다시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교회 오는 이 한 시간 외에는 내가 나머지 모든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아까 말했지만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고 기도를 입 밖에 못 드러내고 이런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드러내서 말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을 기도할 수 없다면, 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제거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뭘 기도하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내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결행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한 시간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있는가? 부부가 같이 살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앞두고 의논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살지만 뭐 서로 그냥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것 외에 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랑하며 함께하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하는 것보다 한 시간을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귀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부가 있다면,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 대화 속에는 절반은 들어주는 것이고 절반은 내 표현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그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의 사람들이야,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대요.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 꿈이 들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했대요. 그 2절 3절을 아시나요? 갑돌이 시집가고 갑순이는 산에 올라가서 울고, 그렇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해야 되는 건 참 중요하죠. 예. 우리 유교적 사고방식은 말 안 하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표현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친구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라면, 내가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10명 이상에게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기도합니다, 뭐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옷이 잘 어울립니다, 뭐 이런 사소한 인사말이더라도 서로 기도할게요,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교인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는 한마디도 안 해. 자랑스러워. 나는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이게 나야. 나는 뭐 대문자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문자 아이는 말을 안 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된 교회냐? 오늘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에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기도,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20절에서 26절은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와 미래의 성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핵심적인 부분이 20절로 22절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세 단락의 끝부분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관계들도 그렇지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불행한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산산조각이라는 것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각자 자기 편을 만들려는 것이고 그래서 분파주의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누구 편 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물질이나 명예나 힘으로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이 하나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어떤 군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어떤 유니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시도하는 것들에 대한 알력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온전히 녹아지고 자기가 온전히 용해되고 자기가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각자 특별히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충청도 출신, 인천 출신, 이북 출신,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이렇게 각 지역색으로 서로 나누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도권에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무슨 학력으로 또 무슨 뭐 직장으로 또 무슨 그런 파벌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게 수도권의 성도들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죽여야만이 하나가 되죠.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만이 하나가 되죠. 자신의 칼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죠. 하나가 되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해서 남을 내 속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녹아지고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서 내가 주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다 주님처럼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객체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원래는 기도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삼위일체시니까 뭐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서문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 기도를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데일리 브리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그 일용할 양식이 항상 말하지만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를 위해서, 사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거기에 무슨 내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가 현명하고 명찰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없다고요. 그런 말하지만 기도는 은혜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도해야 수령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명 연장의 기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날에 물러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수명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 내게 물질이 있는 것도 내가 주신 물질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게 은혜지. 내 자신의 정욕적, 이기적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도라는 거죠. 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도록 해주세요. 뭐 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옷 좀 사야 되겠습니다. 가방도 좀 들어야 되겠고요. 나 구찌 가방, 입생 로랑 들고 싶어요. 나 백화점 1층에 가고요. 헤르메스 이런 것 좀 상표 좀 가지고 싶어요. 나는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마지막 기도는 아직도 성도가 되지 못한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의 처음에 시작이 정미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제일제당 이렇게 설탕 만드는 회사를 하다가 이제는 뭐 이 CJ 산업 이래가지고 무슨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CGV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 그룹이 CJ 그룹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사료 사는 외국에 이제 짐승들에게 무슨 사료를 바이오로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설탕 만드는 데서 머물렀더라면 아마 그 산업이 세계적인 기업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나 자신에 그치고 우리 교회에 그치면 우리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에도 그 천민들 도시에서 채출당해가지고 이렇게 물가에서 무허가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고 태국에도 그 산 속에 있는 소수민족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속에 운막을 짓고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약품을 전하고 그들의 생활을 돕고 옷을 전달하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을 복지를 신경 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그 아픈 상처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다 말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 적은 자산들을 외부로 확대하고 확산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 믿으시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에도 볼펜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 11월 달이 되면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전도를 할 건데 교회를 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의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보여줘야 그것이 진정한 전도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가 서로 다른 각자의 지역에서 와서 각자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점심 반찬이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 말이죠. 이상하네 내가 하나고 안 맞아 어떻게 이것을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 그건 세상이고 그건 식당이지. 성령의 사역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속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도 연합해서 교회고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의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주장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내 철학을 줄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본질적인 칼라가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지고 계산하고 내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있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중보의 제물로 희생되어질 자신을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전달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희생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 내 특징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녹아져서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가 되게 해 주셨어. 우리가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들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 속에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그게 기도예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내 결정이 하나님을 의식한 결정이 되어요. 내가 진행하고 모든 이루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사람과 만날 때, 이런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내가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무슨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적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요. 실행의 의지가 있어요. 자신의 철학과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좋은 기도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 오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뭘 보여줄 겁니까? 교회 오게 해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보여줄 겁니까? 분열되는 교회를 보여줄 겁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를 보여줄 겁니까?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씀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기도하는지는 예수님의 목표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핵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성경의 참고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기에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간절하게 구한 것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칼날을 자꾸 강조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한 5분 정도 아주 칼라가 강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깊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5분 정도 아주 자기 색깔이 아주 강하신데 그 칼라를 내려놓으시고, 나는 이런 칼라의 신앙이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라를 희석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무색무취한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위하여,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각자의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참 복음에 순종하며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욕심, 행복, 물질, 자녀, 출세, 세상, 권력,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달라고, 말씀에 녹여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